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우리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리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올 시간도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분명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겨나는 것처럼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성장하느냐 분명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속에서 내게 참 믿음이 없다, 신앙이 없다라고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간혹 그런 데가 있거든요.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왔나? 여러분 그럴 때가 우리 간혹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해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내 믿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인가? 내가 바르게 믿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다양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산 아래에서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제자들과 함께 변론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오늘 본문의 출발이죠. 18절에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했지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비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내 아이의 몸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달라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히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권능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어쩌면 예수님을 먼저 찾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던 차이에 그 제자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들도 같은 능력이 있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내 아이의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제자들은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실패로 인해서 무리 가운데 소동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서기관들과 제자들 속에 권능과 권위에 대한 논쟁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죠. 19절의 말씀처럼.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산 아래에 사는 사람들처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 19절의 말씀처럼 그를 주님 앞에 세워야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믿음과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됩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이 문제를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 절박함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이 문제가 변화되어지는 출발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믿음의 출발은 예수님께 먼저 나가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삶의 시간을 돌아보고 오늘 나를 세우신 주님 앞에 내 상황이 어떤지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발가벗긴 채 보여드릴 때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를 철저하게 세우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어떤 문제도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낱낱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간 후에 본문에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아야 하죠. 이 제자들의 실패로 인해서 이 불신하는 아버지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을 요구하시잖아요. 주님은 다른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실패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에 상실함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별게 아니구나, 지금까지 전했던 그 복음의 선포가 어쩌면 거짓이구나, 그 불신들이 막 쌓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묻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이 믿음은요, 나의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무조건 예수님께 달려와서 내가 막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적극적인 어떤 믿음의 잘못된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전인격적인 믿음을 주님은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맞느냐?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제자들을 통해서 보았던 그런 그냥 상상 속의 믿음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너의 자녀를 고쳐줄 능력이 있다라고 너는 진짜로 믿느냐라는 그 믿음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아비가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만 듣잖아요.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이게 뭐예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잖아요. 네가 뭐 한다고, 할 수 있으면 해봐, 이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지금 아버지의 믿음이 그런 믿음인 거예요. 제자들도 못했는데 뭐 스승이라고 잘하겠어?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라고 지금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는 너의 그런 믿음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그와 같은 마음으로는 이 아이를 고칠 수 없다. 네가 진짜로 나를 믿느냐? 네 진짜 믿음을 나에게 고백해봐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예수님의 그의 말에 되풀이하는 이 내용,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나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내가 믿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고 제자들의 믿음이 아니고 진짜 네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너의 자녀를 귀신 들린 자의 삶에서 고칠 수 있다라고 너는 진짜 믿느냐? 네 믿음은 진짜가 맞냐? 너는 그렇게 나를 믿고 나에게 나왔느냐? 이것을 지금 주님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그의 믿음에 의심이 없는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은 단지 한 사람이 자기를 믿는 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대로 전환될 때 그 믿음이 강력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내가 가졌던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믿었던 그 신앙의 신념을 가지고 믿어왔지만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은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었던 신념을 포기할 때 그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나의 신앙의 방법들을 다 포기하고 진짜 하나님만을 향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순종으로 내어드릴 때 나에게 부족했던, 나에게 어려웠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다니면서 왜 나는 그런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 진짜 하나님 앞에 세워진 나의 믿음은 어떤 마음일까?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온 건 맞는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평생을 바쳐 살아왔지만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으로 받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를 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이거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잘 돼서, 우리 말로 아다리 잘 돼서 고쳐지면 감사한 거고, 안 고쳐지면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라고 그냥 낙담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건 믿음이라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시면 안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믿어봤자 우리 평생의 시간을 허비하다 그냥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확신 없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거나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확신을 하지 못한 채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분명하게 주님 앞에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분명한 확신 없이 그냥 주절주절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라도 해서 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했으니까 괜찮겠지.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그나마 하나님께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겠지.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도 아니고 기도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흥정하는 거예요. 그 흥정이 하나님 앞에 통하겠습니까? 안 통합니다. 진짜 믿음을 하나님은 요청하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확신 있는 기도의 요청. 정말 내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정말 나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분명히 그 역사 속에서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야. 오늘 우리가 늘 스스로 의심했던 그 의심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확신의 자리로 나의 신앙을 되돌릴 수 있는, 진짜 예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이 문제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헛된 말 안 하잖아요. 그냥 없는 말을 지어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믿으면 믿는 대로 되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겠다 말씀했어요. 그 믿음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말씀했어요. 그 환경을 주장해 가시겠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아비와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을 24절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보인 혼돈과 불신앙과는 대조적으로 그는 진정한 제자도에 대한 필요한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습니다. 지금까지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면 이제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졌을 때 즉시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삶을 깨닫고 바꿀 수 있는 그 행동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즉시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도를 이해한 것입니다. 자신이 믿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곧 내가 믿나이다라고 대답하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확신하며 그 믿음대로 되게 하는 은혜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보인 것은 그 다음의 고백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너무나 정직하게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나왔지만 내 이 고백은 거짓이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솔직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식을 가지고 세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찾았던,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가 그 믿음 속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의 진리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완전히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믿음, 말씀 앞에 내 믿음을 이제는 다시 한번 출발해서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라고 지금 이 아버지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 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요청에 응답하게 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셔도, 내 아이의 이 영적인 아픔을 고쳐내지 않아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자체가 무가치하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할 입장도 안 된다는 것을 이 아비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불신은요,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섞여 있으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불신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강력한 믿음이 조금 더 자라나서 이 불신을 삭힐 때 우리는 또 기도의 자리로 또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은 성장시키고 불신앙과는 분명하게 맞서야 합니다. 우리 속에 믿음과 불신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더 강하게 키울 것인지를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게 되면 불신앙은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작아지는 순간 불신앙이 자라나서 이 믿음을 완전히 삼켜버리게 되면 결단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교회만 다니는 주일의 성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집중하고 나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강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자랑합니까? 내가 이렇게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도 감사한 거고 안 주셔도 우리는 아무나 할 말이 없는 그런 죄 많은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우리에게 마음을 여시잖아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잖아요. 그 손을 잡으라고, 그 마음을 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나에게 고백하라. 그럼 내가 너희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보여주시겠다. 너무나 어려운 것 아닙니다. 너무나 쉽고 단순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여전히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어느 한 구석에는 그 믿음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를 자꾸만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굳건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다가도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믿음 안에 성장하는 것은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믿게 될 때, 그 끊임없는 가정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며 베풀어갈 때, 세워갈 때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자라남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연수 자랑할 것 못 됩니다. 3, 4대 예수 믿은 것, 물론 그 신앙의 가문 속에서 많은 것들을 얻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 이 순간 나의 신앙 속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냐가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사실 하나,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28절과 29절에 제자들은 분명히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권능을 주셔서 두 사람씩 짝지어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성공적으로 이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실패했느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키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딱 잘라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 없음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29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 없음이라는 거예요.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신뢰로서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입술로 그저 흥얼흥얼 주절주절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그냥 고백하면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뢰가 바탕되지 않는 기도가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나의 한풀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래, 바른 믿음이 중요한데 이 바른 믿음은 무엇으로 서는 것입니까? 기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를 강요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많은 교회를 한번 탐방해 보십시오.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말씀을 세워놓고 그 말씀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가 항상 부흥했습니다. 지금도 뜨겁게 부흥하는 교회를 보십시오. 하루 365일 빠짐없이 예배의 성소에서 제단에서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1년 365일 모두가 릴레이로 이 제단을 지키며 기도하는 성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성령의 불이 식지 않는 거예요. 한순간, 한시간 여러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우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평생의 삶을 끊임없이 교회를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말씀의 약속을 믿으며 그 자리에서 기도에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 교회를 살려달라고,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고, 나의 연약함을 일으켜달라고, 나의 부족함을 일깨워달라고 여전히 무너지고 자빠지는 순간순간 사람의 작은 말 앞에 상처받고 쌓여지는 그 마음의 감정들을 하나님 고쳐달라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매일마다 엎드려도 기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여러분, 그것을 뜨문뜨문하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대로 믿는다는 게 뭐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믿는다는 것은 정말 주님 앞에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나의 온전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때 진짜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28절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쫓아내려 한 것을 보여줍니다.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들의 관심은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들.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제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저 주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제자의 제자도만을 가지고, 그 자부심만을 가지고 그냥 한두 번 했는데 귀신이 쫓겨나니까 우와,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서는 그 기도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에 진정하고 꾸준한 기도의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모든 경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요청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는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비는 것이 여러분 기도예요.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온전하게 비워내는 것이 기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 성령의 임재가 임해서 내 삶이 뒤집어지고 내 생각이 바뀌어질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방법과 방향들도 전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바른 믿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교회 앞에 충성하는 것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보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그 믿음에서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사람을 세우기보다는 일단은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시간들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지금 다투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 믿음이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삶은요, 믿음이 없는 삶인 거예요. 그런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응답의 요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우리가, 믿음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일주일에 한두 번 기도하면서 그거를 응답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믿음과 기도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믿음과 기도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약해지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기도 역시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성도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도 기도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드러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무언가 이루겠다고 하는 그 고백은요, 정말 무서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내게만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 없는 신앙은 바른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도, 그 경험을 과신하는 것도 우리 가운데 요청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요,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과거의 경험에만 함몰되어져서 왜 우리는 이런 기적을 못 만들었습니까? 라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 정직하게 스스로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자람을 분명 볼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라고 얼마나 믿음이 대단하겠습니다. 저도 똑같죠. 다만 그래도 목회자이니까 조금 더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조금 더 성도들을 기도의 자리로 일으켜내려고 애를 쓸 뿐이지,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나 50보 100보 별반 다를 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그 믿음마저도 고려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양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기대고 있는 그 대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내가 세워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능력은 절대 나타날 수 없습니다. 형식이 아닌 내면의 더욱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함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교회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나서 이 교회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부흥이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이 진짜 믿음의 부흥으로 세워져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달라지면 이 교회는요 금방 부흥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찾으시고 그 한 영혼의 삶을 변화시켜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주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믿음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교회 속에 늘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 스스로 우리 속에 상처가 없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상처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듬고 싸매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에 여러분 상처받지 맙시다. 그 말 한마디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 포용할 수 있는 마음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하나 되어져서 정말 우리 교회 속에 놀라운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우리 자신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며 많은 사람들 속에, 이 함한 지역 속에 가야읍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증거되게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 우리가 구하지 않은 문제는 분명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없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제자들과 같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아버지의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앞에 세워져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만큼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 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 되어져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영광된 모습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리며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